오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첫날이니까 제가 봉독을 다 할 테니까 다 들으시고 잘 보시되 여러분 속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헛다란 이야기를 쫓느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내 영혼을 구령하라는 제목으로 그 영혼을 구령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함으로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되 영이 깨어서 듣게 하여 주시고 세상 원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렸을지라도 이기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능히 되시되 영적 눈과 영적인 생각이 확실하게 사로잡혀서 깨닫고 듣고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되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건 집회니까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안 들어도 된다. 제가 다운을 받아서 녹음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왜 안 올렸을까 하고 알수있겠죠. 근데 잘 보세요. 그 전체를 다 들으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은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 있는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존재를 베드로는 참으로 흠모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놓고도 예수님이 죽는다고 할 때 그 죽음을 가로막은 사람이에요. 바로 똑같은 마태복음 16장에서 21절에 그렇게 쭉 나오면 막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할 때 항상 영육 간의 싸움이 있어요. 내 생각이 육신인지 영인지. 저는 이번에 검사 받고 난 다음에 참으로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참으로 채찍을 느끼라고 하셨구나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간달간달. 나의 인선이 딱 있으면 거기서 간달간달하게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 들어갈 수도 있고 확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 보라고 좀 안심을 못하는 그런다고요. 사람이 볼 때 그 정도의 이제 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으로 봤을 때. 근데 듣기는 좋을 수 있다. 아직 넘어가지. 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선을 딱 넘어가면 당이 되는 거고 그 선을 딱 넘어가면 고지혈이 확실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보는데 조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있어서 가서 이제 결과를 들으러 갔더니 때가 조금 묻었는데 이게 우리 이제 딸이 볼 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볼 수는 있는 눈이 있어.
그러니까 보고 나니까 심장 쪽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지가 볼 때는. 그것도 조금 있지. 근데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가다 보니까 때가 좀 꼈는데 그냥 우르르 저 말고도 한 두 명이 오니까 그걸 안 주고 이렇게 여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주셨는데 근데 그 약을 꼬박꼬박 지금 먹어보거든요. 지금 7번째 먹었나요? 7번째 먹었나? 근데 지금 한 7일 정도 되다는 소리인데 7번째 먹었나? 8번째 먹었나? 먹었는데 오늘 번호들이 지금 순서대로 먹어보거든요. 저는 또 그 번호대로 순서대로 써있으니까 그냥 번호 순서대로 쭉 먹어봐요. 근다고 뭐 그 약이 틀린 건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느낀 것은 뭐가 느꼈냐면 그걸 이제 일주일 동안 먹어보니까 일주일 가까이 먹었으니 먹어보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첫째 내가 이렇게 압박을 느꼈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침을 하면 막 자지러지게 하는데 기침을 하는데 자지러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기침을 하고 넘어가요. 그 두 개가 지금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좀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제 깐에는 좀 편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육신 것도 지키니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육신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너는 이 땅에서 속했으니 이 땅에 가라 했어요. 우리는 그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창세기 3장 14절에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했잖아요. 하나님 인정했어요. 너가 이렇게 했으니 하면서 뱀 보고 흙을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흙을 먹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흙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3장 19절에 아담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고난을 받고 부지런히 일을 하되 땀을 흘려 일을 하되 너를 어디서 택겠냐? 흙에서 택겠다. 흙에서 택했으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 흙이 뭐냐? 이것이 뭐를 먹으라고 했냐? 마태복음에 보면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그랬어요. 몸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죽여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누구요? 요놈이요. 요게 바로 뱀이죠. 뱀. 그죠? 뱀이요. 요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이 흙 때문에 육신 때문에 산다. 그러면 뱀의 혈통이란 뜻이요. 뱀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뱀의 자손이란 말이죠. 밥이었으니까. 그럼 이 말이 어디가 나오냐? 이 흙이란 말이 바로 전도서에 두 군데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나오고 3장 16절부터 22절 사이에 여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비유할 때 사람한테 비유를 주시냐고 뭐냐? 이건 짐승과 사람이 일반이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짐승과 사람이 일반이라면 먹고 마시고 숨쉬고 죽는 게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짐승과 사람이 틀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가콘이라고 그래요. 가콘. 네, 가콘. 사람은 하나님 거라 이 말이죠. 거기서 뭐라고 하냐?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이게 함께 육신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위로. 근데 위로 올라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육신을 내려놨을 때 데리고 갈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데리고 갈 자가. 없으면 끝난다고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대로 육신을 가지고 산 사람은 결국은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더러운 귀신 하면
내가 또 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더럽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하품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그놈이 나갈까봐 미리 재우는 겁니다. 저도 그걸 몰랐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존중하면 그 얘기를 하면 그만 보니까. 근데 이게 더럽다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그렇게 나와요. 물은 곧 구원의 편이 그 편이 육체의 더러운 것은 그랬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은 육체가 더럽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가 더럽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가 더럽다는 거죠. 육신으로 살면 여러분이 더러운 곳에 간다는 말이죠. 더 말하면 예수를 믿고 여기에 살면 바로 베드로 후서에 2장에 그렇죠. 개가 토하고 다시 맞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가서 어게인시켰다는 거죠. 돼지가 씹고 더러운 거 누웠다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안 써놓으면 이제 여러분이 찾아보라는 거죠. 그럼 그러면 개가 토했단 말은 자기가 이게 집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게 토는데 다시 어게인했단 말은 내가 더러운 데서 더러운 곳, 즉 육신의 더러운 곳에서 깨끗함을 입고 다시 돌아갔다. 의의 말씀을 알고 거기서 나왔는데 다시 어게인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일에 갔다는 거죠. 일에 갔으니까 더러운 곳에 누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편이 심하더라 그래요. 그 베드로후서 2장을 여러분이 잘 보면 거기 나오니까 전체를 다 읽으세요. 거기 보면 저주의 자식이라든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 깨끗함을 입었던 자가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서 더러움에서 이기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후에 다시 가면 하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제가 오늘 육신에 얘기한 거 잘 보세요. 여기에 지면 이 생각에 지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을 주는 놈이 뭐냐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나 모든 것은 사람은 몸이 있고 이 더러운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이것은 더럽고 이것은 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을 선택하는 것은 인격이에요. 이게 나라는 인격이 요것을 택하냐 요것을 택하냐예요. 이것을 분별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 비록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말씀 육신이 오셔서 뭘 하러 오셨냐? 요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꼭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요것을 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을 택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은 천국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님 믿고 천국 간다 소리 하는데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요.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첫째, 여기에 있는 자는 첫째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않는다. 정확하게 노마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마서 8장 6절로 9절에 정확하게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뿐이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기쁘시게 못할 요것에서 끝나는 거죠. 요것에. 그럼 이 사람은 아니
자기의 피로 구원시켜주고 자기의 보혈의 피로 흘려서 구해줬더니 육신을 위해 살아가고 죽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를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야? 때가 이르면, 응? 때가 이르면 그러잖아요, 본문에. 때가 이르면 진리를 버리고 헛하는 것을 쫓으며 일만 스승을 두었다고.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계속 뭘만 고치라고 그래? 이 영혼이 세우면 요렇게 이기고 요렇게 갈 건데 요걸 딱 끊어버리고 오로지 여기에다가만 모든 것을, 여기에 문제 있으면 여기에다 모든 것을 가지고 컴백시킨다는 거지. 그 이걸 놔둬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단절시켰다는 거죠. 나는 그분이 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아예 무시를 해버렸어. 네. 방언은. 그리고 여기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총력적인 사람이요. 이게 세상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에 키를 두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이게 요것에 키를 두고 있으니까 뭐예요? 오직 생각을 외모로 본단 말이에요. 외모로. 분명히 이 외모를 보면 뭐가 지배한다고요? 율법이 너를 범죄자라고 정했다고 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면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했다고 야고보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어봐야 됩니다. 범법자. 그러니까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외모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로 있는 긴데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즉 침례 받아서 거기서 나왔어야 되는데 건너오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도 육신에서 건너오지 못하고 거기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사람이 요것을 이렇게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여주죠. 사무엘 16장 보여주니까 이세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렇게 왕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는 외모와 신장과 장실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 외모와 신장과 모든 걸 보고 그를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 여기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판단하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이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뭐래요? 그분이 오셔서 요한이 말할 때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였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구원 주시고 그가 뭘 주신다고요? 침례를 주신다. 근데 무슨 침례? 성령 침례. 성령으로 침례 주신다고 분명히 어디가 말하고 있냐? 요한복음 1장 34절에 말하고 있어요. 33절로 34절 두 절을 보면 정확히 나와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주셨다 이 말이죠. 침례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20절부터 보면 쭉 나오죠. 그래 보면 옆구리와 모든 것을 보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보낸 것은 뭐예요? 이로 죄를 담당시켜서 이 세상 죄를 담당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목적이 있다면 구원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2절 이하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뭐라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도 너희를 우리죠. 어디를 보내? 세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목적처럼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예요? 당연히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아라. 네가 하지 말고 성령이 너를 인도하게 하라 이 말이지.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으로 안 해. 안단 말이죠. 방언할 때만 써먹어. 그것도 방언 제대로 하냐? 10년, 20년 돼. 이렇게만 해. 이거 몇 년 동안 해. 어린애죠. 한 번도 혀로 말하듯이 하라기도 이렇게 보고 말어. 지금 성령 방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말하듯이 방언을 못하니까 그 방언을 듣고도 영혼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방언하니까 메대 사람, 애굽에서 있던 사람, 유대인인데 거기 애굽에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 메대 사람들이 왔단, 바데인 이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 그들은 방언만 하고 있어. 갈릴리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이요, 학식이 없는 사람이요. 그들이 방언하는데 그들의 소리로 듣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태어난데 소리로 듣더라 그랬어요. 그럼 좀 확인할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방언을 가지고 방언에 이렇게 어문 소리 어떤 분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 방언은 렐레렐레 하는 것이 가짜다. 가지고 자기가 만든 책을 버린 분도 계셔요. 예, 버린 분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응?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버린 분도 계셔요. 응?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을 한번 여러분이 같이 보면 볼게요. 사도행전 2장 다 보면 그러니까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여러분이 같이 볼게요. 제가 읽으면서 볼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한지라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인, 유대와 카파도키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블리기사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각 사람들이 쫓겨나가잖아요. 이렇게 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방언아 이런.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방언을 말해도요 경험하지 못하면 이걸 못 들어요. 어떤 분이 또 그 분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2번 경험했다고 얘기했더라. 미국에서 한번 여기 한번 와서 더 경험했겠지만 2번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저같이 부족한 놈도 그걸 경험했는데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경험 안 했고 저같이 조그마한 교회 하고 성도도 별로 없는 이런 교회 하는 사람도 어렸을 때 경험했는데 쇠장창 방언만 하고 있는데 통역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나는 그게 통변의 은사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듣고 말하는 말을 통역을 하더라고. 나는 그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게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중국 사람이었는데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그걸 듣는데 똑같이 나는 한 사람이 방언하는데 2 사람이 똑같이 그걸 듣고 있더라고요. 자기 나라 말로. 그걸 어렸을 때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을 나는 인정해요. 경건하니까 신앙생활을 그들을 듣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할 때 근데 어떻게 했냐.
지금 저렇게 이렇게 말을 했죠. 이렇게 말하고 오늘 이렇게 말하듯이 입으로 열어놓지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성경 읽기도 내가 시켜서 방언으로 성경 읽었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 수없이 했기 때문에 그게 여기 쉬운 것이 아니고 지금은 못 하겠더라고요. 저 지금도 이렇게 한번 내가 어찌되면 방언하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 이제 이게 이제 옛날에 했던 것이 안 되니까 그거 하면 딱 이제 고목나무 쓰듯이 딱 써야 돼. 딱 이거 성경만 촥촥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한참 젊을 때고 혈기 왕성할 때고 그런 때인데 그때 어떻게 그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참으로 말을 안 했어요. 예, 저거 이상하다고 할까봐. 딱 한 사람이 한 분 계세요. 다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저보고 항상 제 이름을 불렀던 분. 그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경험한 게 이게 귀신한테 쓰인 겁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나하고 잠깐 장난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그 목사님한테 물어서 아니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알았는데 그분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이 얘기를 3시간 강의하시면서 그 얘기를 한 것을 보면서 놀랐는데 그게 경험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은 2장은 경험하지 않으면 헛소리였구나. 방언은 다 하지만 경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낮에 그랬죠. 애를 낳아보니까 왜 남자가 그렇게 철이 없다고 하냐. 아니 씨는 물에서 낳았지만 한 번도 고통을 겪은 적이 없어요. 근데 여자는 그것을 10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낳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거죠. 왜? 경험을 해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야,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근데 저는 얘를 5살 낳았지만 내가 그렇게 고통에서 나본 적이 없어요. 씨는 뿌렸었지만 그러니까 씨는 뿌릴 줄 알지만 그걸 고통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 사모님이 있잖아요. 그분은 알아요. 근데 저는 그래 그게 힘들게 낳구나. 수고해서 이 말 안 받으면 끝이지. 뭐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때 그러고 나면 뭐 그렇지 뭐 그거 넘어가죠. 그때는 진심을 얘기했지만 이거지만 철딱선 금방 해놓고 잊어먹는 철딱선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신앙생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하면 철딱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데 이거 이런데 하고 따지긴 하는데 정작 그 앞에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말을 할 줄 아는데. 그래서 그렇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히브리서 5장에 그 12절부터 14절 그러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 낮에도 오늘 새벽에도 했잖아요. 분별할 수 있었나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요것이 원수가 요것에다 신경 쓰게 하는 것인지 요것이 능력 있으면 바로 이것을 밀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지식으로는 잘 알아요. 여기 능력이 있으면 내 생각이 이렇게 봐도 영혼이 되고 영혼이 되면 이것이 당연히 지배한다고 알아요. 근데 행동으로는 안 돼. 이것이 안 되고 이것만 따져서요. 왜 그럴까요? 경험 안 해서 그래. 그럼 여러분 그렇죠. 나 예수 믿고 성령도 받고 전도도 했는데 경험 안 해서 몰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다니까요. 그게 남자가 장가를 가서 애를 낳고 키워도 첫딱서니까 없단 말이에요.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당신이 고통은 얼마나인 줄 알아? 애 낳아봐. 이러잖아요. 그러면 못 낳는 거 어떻게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낳으면 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경험을 안 했으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요. 내가 체험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걸 애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인지 다 본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애 낳고도 첫작선이 없는 놈이 있다고.
저것을 애 낳고도 아직도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놈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그러면 뭐라고 하냐. 아이고 어머니 나도 애가 나인데 아버지인데 왜 그러냐고 이런다고 그래요. 야 아버지면 아버지다워야지. 아 그래도 애를 낳는데 말이요. 아무 필요 없어. 애를 낳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고 그 내 밑에 영혼들이 몇 명인데 그냥 그렇게 놓고 박살 깨면 나가 어떻게 되라고요.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틀딱소리 없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내가 어떻게 깨야 될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경험을 안 해서. 경험을 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나보고 보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게 모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출애굽기 17장하고 민수기 20장을 가지고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약속은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받았다 이 말이죠. 그를 택하고 불러서 받고 받았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들. 그런데 그 말을 한 번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 영광을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못 들어간다네. 얼마나 통분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설교할 때 그럽니다. 내가 너희로 인해서 그 변란 때문에 너희로 인해 내가 눈을 못 잡고 내가 믿지 않으므로 그것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간다 하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얘기 나와요. 신명기를 읽을 때 여러분 대충 읽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라니까 그 소리가 나오는 거 안 나오나?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아하 그 소리가 신명기에 나오지. 정확하게 몇 장이라도 나와요. 여러분 속에서. 근데 그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목사님이 신명기라는 게 신명기 봐야지. 여러분 아직도 근데 봐야지 했는데 나중에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것이 안 돼. 그런데 경험은 내가 팍팍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내를 붙여간다는 게 말씀이 들어가다를 한마처럼 내 붙여본다. 하나님의 말씀은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검이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가다 부셔버려야 하는데 내가 목사님 읽어보라는 게 이미 그러면 그 칼에 묻어서 들어오지 못해. 그러니까 이미 요절을 안 냈기 때문에 끝났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참으로 영적 신앙생활. 오늘 지금 흙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육신이 딴 거예요. 땅에. 그래서 누가복음의 12장에 4절에 그럽니다. 내 친구에게. 주님이 내 친구란 건 무슨 말이에요? 내 말씀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여 내 친구가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럽니다. 나를 사랑하고 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야?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한다고 했어요. 그 친구에게 네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가르친다고. 진정으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가르친다고 누가복음 12장 4절로 6절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진실하게 두려워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니죠. 요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언젠가는 이걸 내려놔야 돼. 내가 태어날 때 80년을, 내가 태어날 때 40년을, 내가 태어날 때 30년을, 그러면 그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 되면 아무리 가도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이다 아무리 여기다가 별짓을 다 해도 여기다가 보약을 두고 뭐 장수를 하고 만부림을 쳐도 주님이 딱 너 태어날 때 주신 생명이면 그 시간에 딱 가. 그게 병으로 가든 교통사고로 가든 그 시간이면 아무 일이 없이 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그 시간이면 가야 돼. 근데 그것이 갈 때, 그 영혼이 갈 때, 그 육신이 땅에 내려날 때 영혼이 갈 곳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이라는 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을 약속을 받았지. 약속으로 받다면 그 나라를. 그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이행을 했냐는 거지. 순종을 했냐는 말이지. 그분과 함께 내가 영원토록 동행했냐 이 말이야. 육신을 땅에 내려놓을 때까지 그분과 동행했냔 말이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모르겠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졌으니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하라고 한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있잖아.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는데 그분이 나보고 뭘 하고 하는지 약속을 천국으로 받았는데 뭘 해야 할지 약속을 가지고도 모르고 이행하지 않고 있잖아. 그러면 그 천국 없어.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확실하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약속받은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지. 행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지. 그것이 영혼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부모가 지옥 가도 아무 생각이 없어. 내가 나와 친한 친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걔는 안 돼. 이미 네가 판단했어. 누구 생각으로? 마귀 생각으로. 네가 생각하고 네 안에 그러니까 네 생각으로는 안 되니까 네 것으로 안 되니까 네 안에 계신 누구와 함께 성령께 구해서 받아서 그 영혼을 굴복시켜서 저 앞에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란 말이야. 영혼 구력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요. 억지로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 받으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내가 진짜 사랑해서 그 영혼을 진실한 친구가 되어서 그 영혼을 건지려고 진실하게 애절하게 금식도 해가면서 그 영혼에서 몸부림 힘써서 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 했습니까? 그냥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먹고 빵 먹고 밥 먹고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놀고 어디 갔다 구경 이 얘기를 하면서 참 내 절친이네 뭐나 하지만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영혼에게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의 보혈비를 넘겨주고 그가 안 믿으면 그것 때문에 시간만 되면 어머니 집 컴퓨터 가지고 어머니 집하고 유튜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그 영혼을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 이 말이요. 남을 볼 게 없어. 지금 내게 맡긴 영혼, 내가 가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열매, 그 기름을 놓고 내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냐면 누가 뭐라 하면 누가 그 덤부들이 이빨을 쑤시든 뭐 콧구녕을 쑤시든 아무 관계 없어. 지금 내게 맡긴 영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매를 놓고 몸부림쳐 지금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놓고. 않잖아요. 그래 놓고 열매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도를 억지로 시간 맞춰놓고 한다 이 말이지. 그건 기도가 아니요. 부모가 자식이 위급한데 아이고 병원에 가 있지? 시간 되면 기도하게 이런 겁니까? 저 자식이 지금 위급해 죽고 있는데 야 너 대기표 놓고 기다려. 나 아무리 힘들어도 안 돼. 대기표 이럽니까 지금? 자기 자식이 지금 나이가 났는데 간호사한테 가서라도 예 우리 애 좀 봐주십시오. 어떻게 제가 큰일 났는데 술 먹습니다. 이러지 그냥 봐주세요. 이거 놔두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영원한 생명, 당신의 영혼이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그 기름을 그냥 방관하고 있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지금 난리가 났을 때 그 자식 때문에 발 동동거립니다. 한 고비를 넘어서 어떻게든 내 자식을 빼내고 막 동동동 우리가 막 뛰어다니면서 막 난리칩니다. 이게 부모요. 이게 주의 염려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진짜 몸부림쳐 기도하는 말이에요. 근데 욕심이 피곤하다도 그 욕심 끌고 와서 이겨야 돼. 원수가 잡으니까. 그렇게 기도합니까 지금? 남볼 시간이 어디서 지금 내 영혼에 내 등에 기름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바닥이 마 있는데 지금 저 영혼이 지금 한데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는 아느냐 이 생각이 어디서 내가 지금 저 영혼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내게 맡긴 영혼인데 그 영혼이 어떻게 되든 말고 냅두고 그냥 나는 해랑 흥남 이러고 삽니까? 그러니까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 영혼이 없어. 제가 자체는 지금 요즘 그런 시계 없죠. 멀리 가봐야지. 궤동시계 큰 거. 땡 하는 똑딱 똑딱에다가 30분 되면 땡 하면 하고 2시가 되면 2시 땡 2시. 그 시계 분할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합니까 지금? 주처럼? 지금 종교인이요.
천국 없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뭔데 저거 그렇게 목사님 제발 목사들 욕 좀 하지 말고요. 사모님들 뭐라고 하지 말고. 아니 맞잖아. 틀렸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봐. 그래도요. 아직도는 깨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니까 제가 눈을 얘기잖아요. 제 부모 때문에 몇십 년을 기도했다고.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이해를 못할 거예요. 몇십 년 했다고 하면. 자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했대요. 자 이제 그러면 이해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한번 이 얘기를 설명하자면 제가 61년생인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61년도에 할 때 31이요. 18에 시집와서 나를 처음에 낳은 게 31이요. 그러면 나와 우리 어머니는 31년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31를 놓고 보자. 제가 10살이면 우리 어머니가 무슨 살이요? 41이요. 그러면 내가 61년생이라는 소리를 해보세요. 61년이면 10살이면 71년이요. 그렇죠? 70년 딱. 70년. 70년도란 말이에요. 내가 20살이면 우리 어머니가 51이요. 그럼 이게 80년도에. 그러면 이때는 61갑이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지금 내가 넘었는데. 요때 됐으니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몰라.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지옥 가게 생겼어. 나는 예수를 아는데. 그러니 이 용어 때문에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녁이고 뭐 학생인데 그때 내가 학생이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여기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학생 요청했는데 철회하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저 용어 때문에. 그러면 저 영혼 때문에 철회하는데 가만뒀는데 그러면 그 영혼만 놓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냐? 아니죠. 이분이 내 옷을 입고 있어도 내 엉덩이가 뭐가 붙어 있는지, 내 배꼽이 어떻게 생기는지, 내 어깨 뒤쪽에 뭐가 있는지 손바닥 보듯이 알아요. 알겠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모욕시키면서 키워봤잖아요. 그렇죠? 걔밖에 다 키워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성격도 알아. 이길 수가 없어. 나보다 먼저 내 얼굴만 봐도 뭔 생각을 줄 알아. 그러니까 두 번째 주님한테 맡겨난 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나. 먼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2절 인자가 영광 받은 것처럼 너희가 혹시 영광 받. 그러니까 그분이 영광 받으라면 내가 계속 세상 사람한테 전도할 때 개빼듯이 요거도 먹고 막 짝대기를 맞고 펠질을 다 해도 전도하면서 다닙니다. 하루도 변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 아버지는 성경책을 막 찢어가지고 홍초를 말 앞에 있지. 그래도 막 주야장창 기도합니다. 막 네가 예수 믿으면 가만 안 둔다고 우리 어머니를 때려가지고 막 우리 어머니가 기절해버렸죠. 그냥 우리 어머니 잘못했는데 걸려가지고 기절해버렸죠. 근데 그 어머니를 찾으러 그 저녁에 내가 그때가 13살인가 됐는데 뒷살을 다 주셨어요. 뒤지니까 기절하니까 이게 누워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근데 소름기가 휙 소리 나더 보니까 우리 어머니야. 가서 어머니를 들쳐 업고 어머니를 들쳐 메고 집에 왔어요. 아버지가 날죠. 아버지, 내가 어머니 모시고 온 이유는 동생들 셋 깨울 겁니다. 왜? 아버지는 여기 사세요. 두 번 다시 내가 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가 지는 안 있어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술만 먹으면 개망냉이가 되셔서 술만 먹으면 개망냉이가 되셔서 그때는 예수를 조금 할 때 세상에 우리 아버지 섬찟 눌려버리더라고요. 저놈이 이제 열심히 힘으로 봐도 내가 이긴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긴데도 저놈이 저래 보니까 깜짝 놀라서 무릎 딱 꿇으시더라고. 안 하마. 그 뒤로 안 했습니다. 그 뒤로 안 했어요. 그래 이제 나를 보고리 채운다고
성경책을 근책을 쫙 찢어 그래도 아무 소리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 월급을 다 내가 중학교부터 알바하면 일어나나 안 빼놓고 학원 강사비까지 다 털털털털 다 가져갑니다. 11조 빼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자관에 하나 없이 다 가져갑니다. 그게 나만 가지고 왔더니 우리 애들은 동생들은 또 가져갔던데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아둔하게 말을 못하시기 전에 재성아 내가 밉지 않냐? 왜요?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지만 너같이 그렇게 고집부려 내가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너한테 참 잘못한 것이 많더라. 나한테 잘못한 것이 없어요. 아버지를 쓴 놈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조종한 놈이 있어요. 그래요? 그 설명했어요 그때. 그때 내가 이렇게 서울이 아니었으니까 지방에 있으니까 그때 그냥 거기서 그때 내가 아는 데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귀신들을 그때부터 알았다는 소리죠. 중고등학교 때. 설명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너 나 죽으면 제사 안 지내지? 예. 없어라.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분이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와서 성령까지 받으셨죠. 그런 과정이 있을 때까지 엄청나게 영혼 하나를 소홀히 안 했습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요. 거저 보낸 적이 없어. 내가 체면이 다 깨지고 내 엎어지 얼굴이 뒤집어지고 아무리 속이 뒤집어 손가락 찌를 받는 아 있어도 내게 맡긴 영혼은 소홀하게 관리 안 했어요. 한 번도. 하다못해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한 번도 소홀하게 관리한 적이 없어요. 신방 가서 다 변화시키고 별짓 다 해가면서 했지. 하다못해 내가 맡긴 영혼 부모가 난리치면 그 부모를 변화시켜서라도 다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게 만들었지. 그렇게 할 정도로 만들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내 할 일을 나보다 더 아는 그 부모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영혼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당신을 희생했습니까? 주님이 했던 희생을 얼마나 했냐고요. 당신들이 한번 쳐다봐. 진실하게 내가 얼마나 그 영혼들을 놓고 희생을 하고 그 영혼 놓고 죽을 양 먹이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한 있어도 그 영혼을 건지려고 저 앞에 창자가 끊어지게 기도해봤는가. 해봤냐고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밥을 다 사모님이 해주니까 한 번에 저요 어렸을 때부터 밥을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깜깜한 새벽 4시에 나가면 저녁 8시 9시 이렇게 와요. 깜깜한데. 왜? 그 많은 돈, 그 많은 데 가서 일을 하시니까 멀리 가면 더 늦게 오시고. 그러면 밥을 해서 항상 부모님 밥을 항상 이불에 아름하게 넣죠. 애들이 발을 차도 안 흔들어지게 깡깡 해서. 그러면 그걸 드시면서 오시고. 그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당신들 옆에 있는 가족, 친척, 형제, 친구를 진실하게 얼마나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해봤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니까 영혼 구령 못 해보죠. 영혼을 위해서 울어봤냐고요. 영혼을 낳아봤냐고요. 예. 저는 여자처럼 애를 안 낳았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되죠. 영혼은요, 뱃속에 담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 밖에 있는 영혼이라 엄청나게 힘들어요. 소곤소곤요, 바글바글 썩이고요. 얼마나 속속인지 몰라요. 그 영혼을 건지고 기도하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압니까? 영혼 구렁이 그게 쉽게 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에게 한 말.
하나님 아버지와 산자와 죽은 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심판하실 나온다고 그 중자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그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때를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있다고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전하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이미 세상 거에 다 진리를 버리고 세상에 일만 스승을 두고 그것에 중심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중심이 되어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아니 내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거지. 내가 수영을 잘하면 뭘 것이고 못하면 뭐 빌고 있어요. 제가 어떤 할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참 존경스럽습니다. 수영 못하는데 아니요 어르신 수영을 못하고 잘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존경스럽다고 했어. 다른 사람은 어르신 보고 저 늦네 뭐하네 그러지만 참 존경스럽다고. 나도 어르신보다 나이가 어린데 어르신만큼 못하고 나오잖아요. 꾸준히 못 나오는데 어르신 참 꾸준히 나오면 존경스럽다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항상 이게 인상 쓰고 계시고 있는데 웃으시면서 그래 아니 그렇게 생각하죠. 맞죠? 연세가 저보다 지금 10살 이상이 더 못쓰셨는데 그렇게 전 60대인데 80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누가 뒤에서 입방안을 찢든 늦네 뭐하네 해도 꾸준히 그 길 가시는 거 보니까 참 내가 존경스럽다고 했어. 그런데 예수만 알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수가 뭐요? 교회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 예수님 그 예수만 믿었으면 참 미안하게 계셨는데 그렇게 육신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예수 믿으면 그 끈기로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천국은 떠났죠.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가보세요. 그러니까 피식 웃으시면서 나도 예수를 알아. 근데 내가 참으로 목사님 앞에서 문자 쓸까봐 얘기 안 넣은 거요. 목사님이 진짜 내가 알았잖아. 예. 근데 참 한결같은 목사님은 한 번도 뭐라고 안 해. 진짜 어머니 선 사람. 나중에 목사님 만날 때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양반한테 조용히 일찍 나와서. 아니 그 목사님이 잘못한 거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분이 목사님 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뭘 잘못했겠어요. 한번 수영해 보세요. 그렇게 못하는 수영 같은데도 다 앞에 늦게 가면 조리고 다 조종하고 가잖아요. 몸은 참 수영하는 모습이 참 그렇지만 그래도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웃었구만.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듣더니 두 분이 대화하시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응? 이러다가 나 예수 진짜 미친놈 되는 거 아니요? 그 어르신을 타고 죽기 전에 예수 미친 만나기만 하면 샤워 때만 오면 내가 늦게 와도 항상 그 얘기하고 왜 그럴까요?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진짜 주님 심정으로 기도하냐니까요. 없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막 정신없이 막 경하고 뭐하고 막 거기에 근심은 영혼을 위해서 근심해봐. 당신들이 육신에 아무리 근심 많고 사망이요. 육신의 근심은 사망이요. 영의 근심은 생명의 구원이라고 했어. 당신들은 육신 때문에 근심을 많이 해. 육신이 막 어떻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막 모든 신경을 거둬놔. 당신에게 맡긴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라니까. 그러니까 영혼 구령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없지. 그래서 기도해도 억지로 막 아니 지금 자식이 여기 죽어가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 심정을 몰라. 영혼을 죽어가고 있을 때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도 못했다. 정신 바짝 차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경험하지 못한 그냥 말로 지식으로 하니까 말로는 막 어떻게 이겨보려고 그래. 그 딱 앞에 대놓으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진짜 제가 옛날 젊었을 때 같으면 싸대기가 아니라 몽댕이로 다리를 딱 부르시고 싶어. 그 아니면 주댕이를 딱 까봐서 그냥 딱 부셔가지고 그냥 말 못하게 딱 그냥 묻혀버리든지. 예. 말쟁이잖아 말쟁이. 말로는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합리화시키려고 그래. 능력도 없는 것들이. 능력도 없는 것들이 말로는 그냥 어떻게 합리해서 이겨보면 다 이긴 줄 알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봐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해봐. 지금 육신이 있으니까 당신 영혼의 사정도 지금 모르잖아. 당신 영혼이 지금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누르라 할 때 그 영혼이 얼마나 근심하고 떨고 있는지 모르잖아 지금. 당신 영혼의 상태도 모르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위에 모르는데 그 영은 내 사정을 알고 야 재성아 제발 그러지 마 하는데 그 말이 안 들리잖아 지금. 그 말이 안 들리는데 성령께서 내 말하는 걸 들리겠어? 그러니까 헛신앙하고 있는 거지. 주님이 지금 내 영혼이 야 재성아 제발 제발 그런데 그 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상대편도 얘기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얼마나 한심하겠어? 얼마나? 그러니까 육신은 이 흙은 언제든지 결론이 돌아간다는 거지. 그게 80년이 되든 9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돌아가.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이것이 돌아가고 나면 영이 어디로 가냐니까. 여기다가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그럼 누구한테 쏘은 거예요? 마귀에게 쏘은 거예요. 이건 누구의 밥이요? 마귀의 밥이요. 뱀의 밥. 알겠어요? 그놈에게 쏘가서 충성해서 평생 외모 때문에 깎아서 만들어. 외모 때문에 막 위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옆에 나오고 막 하고 이렇게 그만두고 이게 육신적으로 기가 막히게 살았어. 근데 영은 썩었어. 아무것도 없어. 천국 가? 못 가. 왜? 혈과 육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미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혈과 육으로 여기서 살았으니 이것을 못 죽였으니 천국 갈 수 있겠냐고. 못 가지.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지. 예수를 모르고 있고 그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천국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천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요. 제가 수영을 엉망으로 한다고 했더니 어떤 친구한테 목사님 수영에 복 빠졌어? 아니 일주일에 두세 번 가면 많이 가. 한 번 갈 때 아니면 두 번 갈 때만 하는데 이번 주에는 못 가. 집회 때문에. 근데 한 번, 두 번 가면 많이 가. 세 번 가면 우수상이요. 네 번 가면 특급상 받아야 돼. 그래요? 그럼 유튜브로 수영 보죠? 안 봐. 볼 필요가 뭐 있어. 나는 자유. 그냥 내 몸만 가서 움직이면 돼. 언젠가 지가 잡히겠지. 뭐 하다 보면 뭐 걱정이요. 애가 뭐 알고부터 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랬어? 뜨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옛날에 수영 잘했잖아. 잠수 잘하고. 아니 2m도 안 되는데 2m밖에 안 되고 내 여기 가슴이 이렇게 안 올라오는데 거기다 어떻게 잠수하냐. 5m 이상은 돼야 잠수를 하고 딱 앉아있지.
위에 가다가도 왔다 갔다 치이는데 그거 어떻게 안 돼 있냐? 느닷없이 가다가 보다 버뜩 서버리는데 그 밑에 앉아있다가 쓰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네요. 한 3m, 5m 이상이 돼야 서도 다리가 탤런트에 붙어서 땅에 못 내려오니까 내려오면 꼴까다 보니까 못 내려오니까 어기로 할 거 아니야. 나는 수영장을 내가 만든다 하면 5m 깊이로 만들 거야. 쓰기를 위해서 죽어도 가야지. 어떻게 그 밀려다가 죽어도 가야지. 그러면 아마 5바퀴 이상 도는 사람 없을 거야. 왜? 이 밑에 압력이 엄청 세잖아. 흔히 뭐 한 번 섰다가 꼬르륵 물 먹고 다시 올라오면 이럴 건데 어떻게 돌아? 5m를 딱 해놓고 잠수할지 모르는 사람 들어가서 올라올지 못하는 사람 무조건 겉모양의 수영을 오지 마시고 그러면 그렇지. 5m짜리 수영장이라고 하면 아마 일반 아무리 잘해도 못하지. 그거 기종으로 들어가서 오셔야지. 근데 그건 목사님은 잘하잖아. 옛날부터 그거죠. 그렇지, 그건 하지. 그런 거 만들어놓고 살았으면 좋겠어. 내 몸이 아무거나 지 맘대로 가든 말든. 그것처럼 뭔데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과 똑같은 게 요즘 짐승을 뭐야? 아가야. 짐승을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가족이라고 하잖아. 똑같은 가족이야 이게 가족. 가족이요. 지멋대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었을 때 육신이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게 1차 죽음이요. 땅에 들어갈 때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모든 사람이 죽는 거. 그것은 정한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죽고 나면 이후에 있던 이 영이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아. 예수를 안 믿었으면 죽었고 만약에 이 생각이 받아 이것이 떠나서 심판을 받아. 100번 심판 앞에서. 이때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분과 받았던 약속을 파수꾼의 약속을 가지고 내 가정의 파수꾼으로서 내 형제의 파수꾼으로서 내가 가진 학교의 캠퍼스의 파수꾼으로서 내가 가진 내 직장의 파수꾼으로서 과연 거기에서 영혼을 살렸냐 이 말이에요. 못 살리고 있었다. 그러면 그 책임 내가 다 져야 돼. 근데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거지. 말로는 예수 믿으면서 말로는 예수를 믿으면서 방관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얼마나 죽는 건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친구 보고 그랬어요. 야, 수영장도 남자분 하는 데 다녀가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모님이 조금만 이뻐,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러지? 어떻게 하냐 그때 내가 사모님 얼굴을 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욕심이 많어. 나 목사님도 지껏이요. 완전 지껏. 그런데 어디서나 지껏이야 돼. 풀어주면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니까. 목사님은 탤런트인데 그걸 안 내주면 어떻게? 그런데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 기도해 지금. 사모님이 제발 좀 마음을 더 그렇게 쓰고 우리 김재성 목사님은 아무리 뭐가 와도 안 움직일 사람이고 오로지 그것만 볼 사람이고 제발 그 눈이 좀 그렇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야, 네가 내 속에 와 있는 거 같다 내가 그랬더니 킥킥 웃더라고. 네가 내 속에 와 있는 거 같다 그랬더니 킥킥 웃어. 아, 제가 알죠 목사님 속을. 그래서 내가 웃었는데 너도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그러니까 나는 병신드니까 그렇지만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어찌 보면 우리 사모님은 우리 집사람은 똑같은 건상이고 성도 같다. 그래서 박신이야 그랬더니 아, 성은 틀리네. 박신 아니야. 아, 그래? 그런데 나를 좋아해 주니까 좋긴 좋은데 그래서 아예 요즘은 직장 딱 끝나면 나 지금 직장 나왔다? 몇 번 타고 간다 그랬더니 여보
거기서 우측으로 막 내보니까 이 사다가 차가 와 있더래. 그래서 그 사다가 아이고 애 몇 낳냐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보다 하나 적은 넷 낳는데도 그래. 그래서 야 다 부르고 10명 낳자 그래. 10명 낳자 그랬다는 거야. 그 친구도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언제 한번 눈에 눌린 것이 있냐. 예수 믿으니까 술을 먹고 놀러 온 적이 있느냐. 어디 가서 어머니던 적 있냐. 없어. 그래도 나는 그런다고요. 알았어. 그래서 목사님 애들도 우리 애들하고 똑같이 생각일 거예요. 무슨 생각인지 난 몰라. 아빠 그런 여고 살아. 아버지 그런 여고 살아. 오로지 일편단심 민들애잖아. 그래서 매 깜짝 웃는 게 어디 가서 딸들도 그런데 딸하고 아들도 아빠한테 더 친구 엄마한테 눈에 벗어날까 봐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다가서 엄마 눈치가 이상하다면 그냥 일 말고 근데 그래서 아이고 참 우리 애들이나 목사님 애들이나 똑같을 거예요. 제가 보긴 그래.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다.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열성해봐. 오로지 하나님 앞에 민들레가 되어봐. 그분이 나를 안 쓰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제 영혼을 변화 못 시키면 어떻게 할까? 나를 안 쓰면 어떨까? 나를 지금 안 쓴다 하는 말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지에서 지워졌다는 소리인데 이것 때문에 한번 그 힘을 해보라 이 말이요. 어? 나를 지금 내가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나를 저 영혼을 통해 변화를 못 시키고 안 쓴다. 그랬을 때 혹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냐? 이걸 생각해봐. 그랬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 생명책에 다시 이름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근데 거기에 신경을 안 써? 출애굽기 32장에 그러잖아요. 모세가 3천만 가량을 죽이고 와서 합의하시오면 저들이 금신을 섬겨서 참으로 범죄했나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오면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거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서 주 앞에 있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이름이 지어서 없어지는 하 있어도 이 백성을 건지고 싶은 마음 당신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냐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참으로 저주를 받는 하 있어도 저 영혼을 건져가다는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런 심정이 있냐 이 말이요. 그랬다고 하면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데 당신들이 지금 기도를 안고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연구를 안고 있어요? 거짓말이구만. 거짓말이라니까. 육신의 자식이 지금 힘들면 육신의 자식이 병들어 있으면 어디 할까 발을 동동 굴고 뛰고 정신없이 뛰잖아요. 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왜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신경 안 씁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식이요? 성령 받고 충만을 받은 사람이요?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진짜 영적인 사람인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약속을 이행 안 해도 세상에도 거래를 약속을 하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쫓겨나. 하다못해 내가 월세로 살아 3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못하면 주인이 강제 탈퇴할 수 있어. 나가라고. 인정 없네 매정 없네 할 필요 없어. 네가 약속을 이행 안 했으니까 가라고 할 때 가야 돼. 그게 이행 약속이야. 근데 안 왔다. 끝난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면 그러거든. 주님께서 그러잖아.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저는 거 병드는 거 너희 총독에 가서 드려봐라. 그것을 하나 받겠는가?
마르기서 그 말하잖아요. 간합하겠는가 나오냐 우리. 세상에서도 안 하는 것을, 세상에서도 계약을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왜?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신 그분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믿고 이행하지 않고도 천국 간다고 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냈고 너에게 천사를 보내서 한량없이 나를 알고 그 일을 하라고 줬는데도 안 하면서 천국 간다고 합니까? 그래 놓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알면 그냥 천국 갑니까? 응? 그냥 입만 열면 성경 여기 알고 있으면 천국 갑니까? 영혼 하나 변화 못 시키고 영혼 하나 지부됐는데 가냐고요. 정신 차리세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아냐고요. 예수가 있냐고요. 그 보혈의 피가 내 안에서 진짜 그것을 안 주고는 못 베길 수밖에 없는 내가 운반하는 도구냐 이 말이요. 하인처럼 내 의지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 피를 운반하는 자가 되어 있냐 이 말이요. 그것이 안 되어 있다 하면 당신은 피로 산 그 값을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말라서 없어. 살아있질 않아. 생명이 없어. 썩어서 냄새가 나. 세상 것으로 더럽고 추잡한 것으로 냄새가 가득가득해.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생명을 노래, 생명을 영혼을 노래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도 나는 그러면 이놈의 육신 때문에 정신 못 차리면서, 요것 때문에 못 차리면서 때가 되면 다 가야 할고 한 번 정한 것인데, 모든 사람은 육신은 한 번 죽는 거 정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가 죽으면 당신 영혼은 어디 갈까? 생각해봤어? 이렇게 보이는 육신의 때, 이 체면 때문에, 이 자존심 때문에, 이 아집 때문에 살다가 죽으면 당신 영혼은 어디 갈까? 생각을 해봤냐고. 그걸 생각해본 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당신 영혼을 사랑 안 했고 내팽개쳐? 당신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내팽개치냐고. 내팽개쳐놓고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게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약속을 받아놓고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러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도를 듣고 너희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안다고 하면서 당신의 영혼을 속여서 지금 저 영원한 불문 속에 집어가게 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잖아. 누가 당신을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 내가 무지개해서, 내가 모전에 같아서, 내가 참으로 아직 육신에게 남아서 내 영혼을 지옥 보내고 있는 거야. 어리석은 자들이요, 제발 당신의 영혼을 좀 생각해. 영혼을 사랑하라 이 말이요. 당신의 영혼이 울부짖는 소리를 제발 귓구녕으로 들어. 육신의 소리만 들으라고 하지 말고 영혼의 소리를 들으라 이 말이요. 근데 그걸 못 듣고 있잖아. 못 듣고 있잖아. 그러니 어찌할꼬. 육신의 소리를 못 들으니 어찌할꼬. 못 듣고 있잖아. 생명이 없잖아. 생명의 소리를 못 들어. 영원한 생명의 소리를. 그래놓고 영원한 생명을 가고 싶어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어불성설이란 말이요. 말과 행동이 안 맞잖아. 어? 안 맞은데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장담합니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내 자식이 죽어가면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 자식이 소경이면 내 눈을 빼서라도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예요. 나는 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자식은 살 날이 구말리 같으니까 내 눈을 뺏어주고 싶다는 그런 심정을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 영혼을 얼마 남지 않은 내 육신 때문에 충성하다가 내 영혼이 저 영원한 질질 불 끓는 그곳에 가는 것을 당신은 꼭 봐야 되겠습니까? 주님 계실 때 그래서 주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얘기를 헛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육신의 것이 잘 되고 육신의 것이 충만하면 그것이 믿음인 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체면과 자기 것을 쌓아서 자랑만 하다가 뒤졌어. 천국 있어요? 없어. 오늘 내가 이거 주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없다니까. 지금 당신들이 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인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하다가 죽었어. 과연 여러분이 영적 구령을 했냐 말이요. 안 했어. 그래서 내 생각이 여기가 있으면 그걸 육신이라고 그래.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이라도 살리자 이 말이지. 그런다고 형벌이 면하냐? 아니요. 요 혼이 가서 면하지 못하고 그 감각을 뜯겨서 들어가. 그러니까 네가 말했던 거 지금 이 영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라 이 말이지. 부활은 없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우면 힘들까요? 그래서 그 길이 협착하고 있어. 그 길은 외로운 길이라고 했어. 그러면 내 신앙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 믿음이 지금 사람을 봐야 될까요? 세상을 봐야 될까요? 아니요. 세상을 돌아가다 보면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4년이 가까이 지금도 오니까 지금도 어디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다 어디 갔냐고요.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서 뭐하고 있냐니까요. 당신들의 믿음이 그거요. 당신들의 번지수가 그거요. 성령 받았다고요? 방언한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요? 내 번지수가 그거요. 그러면 거기 있으면서 내가 과연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둘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관심 없는 그 능력이 뛰어넘을 수 있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 한번 처절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 누구를 볼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한다.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 철두철미하게. 저 사람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건가를 보라 이 말이요. 내가 심판자라고 하면 나 같은 것을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겠는가? 한번 보면 알 거 아니요. 나 같은 것을 이행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오로지 육신 위에 산 나라를 나 같은 것을 내가 심판주라면 내가 신랑을 온다면 과연 받아 죽었는가 보라니까. 여기는 엄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봐.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잔지, 세상 금신과 재리로 넘어지는 잔지, 아예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막 쫄쫄 빨듣고 먹는 잔지, 이 세 가지 밭에 있는 자는 천국이 없어. 그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참으로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냐니까. 한번 물어봐. 나한테. 김재성이 아이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 내가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과연 나 같다면
내가 예수고 심판주라 할 때 나 같은 것이 과연 그분 앞에서 천국인으로 인진받을 수 있는가 물어보라니까.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더라도 내가 백보자 심판 때 주님 앞에 서서 천국인으로 칠 수 있는가, 천국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한번 엄밀하게 잣대를 봐. 누구 볼 필요 없어. 나 자신을 말씀 듣고 나를 봐. 제가 이걸 주일학교 반사하면서 깨닫고,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저보고, 재성아, 네가 보는 거 다 보는 거 책임질 수 있냐? 없어요. 하나님이 쓰는 것만 하라고 그래. 누가 필요 없어. 저 사람이 뭐가 있고 저 사람 속에 뱃돼지 속에 뭐가 있고 제 머릿 속에 뭐가 있어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쓰실 것만 보여달라고 그래.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나를 과연 쓸 수 있을까? 나를 과연 그 나라를 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줄 수 있도록, 그래 너 같으면 내가 네 부족함을 내가 채워서라도 내가 주마 할 수 있을까? 한번 봐. 내가 주님이라면, 응? 내가 주님이라면 나 같은 것에게 진실하게 저 자리를 줄 수 있는가? 나를 나보고 봐. 밖에서. 그러니까 나를 내 밖에서 나를 쫙 보고 내가 과연 젓가락질을 하는 놈이 할 수 있는가 보고, 아니면 빨리 돌이켜. 누구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오. 누구 때문에? 아니요. 네가 지금 너를 보고 갈 수 있는가 보라 이 말이오. 제가 항상 우리 자녀들이 논술이요. 네가 나 같고 내가 너 같다면, 너 같으면 어떻게 하냐? 한 방에 깨지죠. 네가 나라고 하고 네가 내 나이 먹었고 있고 내가 네 나이라고 할 때 너가 천다고 하면 너를 어떻게 보겠냐? 이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할 때부터 얘기해서 애들아 잘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주님, 나 같은 놈을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지만 주겠는가 보라니까. 약속을 이행 안 했는데 오로지 육신 때문에 거기에만 근심사고 하나도 영혼을 위해서는 울부짖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그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내가 과연 그 나라를 줄 수 있겠는가 보라니까요. 아니라면 여기에, 아니라면 진정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여기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처음으로 나를 보니 나는 영혼도 구령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헛게 아버지 하나님 헛개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만들어서 진실하게 주 앞에서 영혼 구령하는 도구로 진실하게 쓰임받게 만들어진 자다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에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보니 신종을 아버지 나 같은 것이 과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종을 나 같은 것을 아버지 내가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아버지 내가 주님이라면 희생해서 줬더니 아무것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거저받으라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달라고 주의 사랑을 추억하게 아버지 하나님 들어달라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은혜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은혜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은혜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은혜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클로베르 칼라라베 클로베 카스로베 카라비아 아버지 로르 클로베르 칼라라베 클로베르 칼라라베
아벨레루야 카라벨라가 시그라브리아 아벨레루야 카라벨라가 게르글로 사라가리아 아벨레루야 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 사라가리아 아벨레루야 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 아벨레루야 카라벨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가라 주 예수의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연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인도하게 주의 사랑과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진리의 말씀 주의 사랑과 성령이 인도할 수 있도록 항상 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버 역사할 수 있는 현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에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 저 속에서 그 뜸을 더니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정으로 아버지 내가 저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나라며 내가 쟤들이 빌실 때 나 같은 놈이 신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서서 주의 나라를 가져가고 인증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그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주신 일에서 하나도 이룬 적이 없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만함으로 더니버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그러버려야 스크로버리야 아버지를 그러버려야 아버지로 칼라브레가라바라가라바라가 소르브리야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을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니버 주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을 더니버가 할 수 있도록 항상 더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니버 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은혜의 용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눈동할 수 있도록 항상 더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넘게 하여 주시되 이곳에 아버지의 사랑이 넘게 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을 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가 이곳에 참으로 생명 있는 말씀을 아버지 정말 주고 넘어가시어 주셔서 내 진리의 사랑으로 건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영혼들이 진실한 믿음으로 더니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신령으로 더니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러버려야 그러서로 그러버려 아버지 그러버려 서로 그러버려 아버지 그러버려 가라가시 그러버려 아버지 그러버려 서로 그러버려 아버지 그러버려 서로 그러버려 아버지 그러버려 서로 그러버려 아버지 아버지
아벨레 브레게 브레게 랄라 브레게 소리야 아벨레 브레게 랄라 브레게 브레게 스르코나 올라가리야 아벨레 브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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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르코나 브레게 브레게 언제 이더니 뭐 역사하시고 주셔서 언제 이더니 뭐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더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언제 이더니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이더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옆에 이더니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이더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더니 역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더니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언제 이더니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더니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더니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 이더니 역사하시고 인하여서 언제 이더니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이 이더니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이더니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 이더니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더니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이더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더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더니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이더니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이더니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는 모든 것을 위해 주먹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더니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영혼들은 오늘도 이더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이더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주먹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더니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이더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던져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오늘도 던져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던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영혼의 무량하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하여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져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이 던져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던져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 안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안에서 우리 영혼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께 붙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신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던져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이 던져보 역사하시고 언제이 던져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이요 충만함을 던져보 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앞에 던져보 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영혼들을 던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날 아버지 둘째 시간 주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저녁 시간에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영을 항상 세우실 때마다 아버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하시고자 한 대로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듣는 자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그 말씀이 아버지 영광과 골수를 쪼개서 진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는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참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항상 그 말씀을 듣고 듣기 싫어하는 것도 원수요. 아버지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아버지 참으로 귀를 막고 있는데도 원수니 넉넉하게 이겨서 아버지 승리하는 귀한 영혼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 아버지 세우셨던 것처럼 항상 듣는 영혼들이 귀가 있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듣는 이 부족한 종이나 아버지 또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이나 또 아버지 듣고 아버지 그 말씀 갖고 살고 하는 모든 영혼들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전하는 귀한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